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돌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말씀이 눈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예배가 견고해야 그 말씀을 살아날 힘이 생깁니다. 항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보여야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 즉 말씀과 그 예배가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것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약속을 메모해 두거나 또 중요한 날짜를 달력이나 여러 가지로 표시해 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력으로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표지와 예배로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은 지켜내야 할 언약의 경계로 주어졌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히브리어는 샤마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켜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내라, 보호하라, 파수하라 라는 것이죠. 날카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로운데 이 가시덤불이나 가시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광야로 인도하여 냈을 때에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덤불이나 가시나무를 모아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지켜내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림에서 지키다, 지켜라 이렇게 쓰이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백성의 삶을 지키는 경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목자가 양떼를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져 지키듯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경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신앙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샤마르를 통해서 지켜내라. 그 말씀으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장치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 장치가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돌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주어졌고 나를 지켜주는 그 지키는 말씀이 돌에 기록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8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분명히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대강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분명히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명료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읽히도록 이해되게 라고 하는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명히라고 하는 단어에 철저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읽고도 헷갈리면 안 된다. 못 알아듣게 적어 놓으면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적어야 된다. 말씀을 똑똑히 그 돌에 새겨서 세워 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오가며 그 돌들에게 세워진 그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감으로 그냥 그러려니, 말씀이 그냥 대충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흐릿하면, 대충 그 말씀이 접해지면 결국에는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사라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감정이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돌처럼 그 돌 위에 새겨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확실히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평생에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성경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눈앞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붙들 말씀을 하나 정해서 눈앞에 두어 보십시오. 성경책을 펼쳐놓고 메모지 하나를 딱 옆에 두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메모지에 딱 쓴 다음에 그 메모지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그 메모지 하나를 가슴팍에 탁 두고 하루 종일 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듬지 않은 제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에 기록만 하도록 남겨두지 않으시고 또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단이 특별합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솜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것들을 꾸며놓고 치장하고 그리고 다듬어서 만드는 제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은 내 실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번제는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적인 제사의 의미가 있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세우실 때에 우리를 그 말씀에 짓이겨 눌러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주시고 제단을 세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모습은 그들에게 과도한 율법의 짐을 지워서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짓이겨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청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은혜는 그 진리를 살아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피하지 마십시오.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은혜 안에서 다시 순종의 힘을 얻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기록과 제단, 예배를 드릴 제단을 함께 주셨습니다. 기록만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남을 제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단만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말씀이 흐릿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돌 위에 분명히 새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를 제단처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둥을 든든히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돌에 분명히 기록하여서 그리고 또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말씀과 예배라는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들 그 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세우시고 예배로 그 말씀을 살게 하옵소서. 이 결단과 이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말씀의 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눈앞에 주의 말씀이 있어 읽혀지고 들려지고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려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제단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진리 안에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